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그 승리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 권세의 농락과 도전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수가 참 약속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를 약속받았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참 교회의 주관자이시요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때때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패배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 과정적 승리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고 또 그 승리를 향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말씀은 이제 제3절에 해당하는데 요한계시록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을 보여주고 그 다음 그런 그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권능의 모습 온 우주 만물과 또 모든 그 재앙을 한 손에 거머쥐고 주관하시는 그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권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상처를 가하기도 하는 사단 권세 용으로 상징되는 그 옅뱀이요 마귀요 이 큰 그 사단 권세를 마침내는 그 진노하고 심판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서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마찬가지지만 그 흐름을 따라서 읽어 나가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원리가 우리에게 잘 드러납니다.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그 그리스도의 그 진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이제 큰 용이라는 옅뱀이요 마귀 그 사단 권세가 하늘의 그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가 이 땅에 이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이 땅 위에 지상의 교회를 얼마나 잡아 삼키려고 핍박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교회를 도우시는 내용, 16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때 계명은 이제 복음 진리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큰 영으로 상징되는 사단 권세와
언제나 그 투쟁할 수밖에 없는, 또 언제나 그 도전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싸워 나가는 그런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해서 투쟁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투쟁하는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최종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승리하는 교회라, 이렇게 이제 그런 조직 신학에서 그런 교회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명보다도 더 성경은 포괄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케 해서 승리로 이끌어간다, 이런 큰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섭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큰 용 사단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과정에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내용이, 자, 이런 맥락 속에 큰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 그런 장면 속에 오늘 13장에 짐승 권세가 출현합니다. 짐승 권세.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제3절에 나오는 이런 맥락을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용이 등장했고 오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근본적인 사단 권세입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배후 조종당하는 세상 권력,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실제적인 이제 사단 권세의 하수인격이 되는 어둠의 세력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13장 보시면은 이런 짐승 권세가 출현을 하는데 1절로 2절 보시면은 십각칠두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는 장면입니다. 십각칠두니까 뿔이 여리고, 뿔은 이제 힘을 상징하는데 뿔이 여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른다는 거죠. 머리가 7입니다. 아주 괴상망측한 짐승의 모습. 으로 이제 그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 권세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듯 아주 이 모독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참남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때 참남된 발언을 한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있기는 뭐 있어? 세상의 힘이 최고야. 세상의 권력이 최고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런 식의 아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권세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짐승 권세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핍박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겪고 그런 거죠. 하나님 있긴 뭐 있느냐? 내 힘이나 믿으라 말이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이런 식의 아주 참남된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생명과 사망을 한 손에 거머쥐고 지금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 권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세력을 그 상징하지 않습니까? 표범 같고 곰에 밟았고 입은 사자입 같은 그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용이라는 이 사단 권세가 있는데 이 용이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그 강한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이고 짐승이고 뭐 정말 그 조족지혈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 발의 피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지 않은 거는 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뭐든 용이고 짐승이고 뭐 이 세상 아무리 강한 권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택한 백성을 훈련시키는 데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사단 권세, 근본 사단 권세가 짐승에게 능력도 부여하고 보좌도 부여해요. 보좌도. 그 로마 제국의 그 보좌, 네로 황제를 그 위시하는 그 많은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을 그 핍박한 그 황제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그 보좌가 사단 용의 권세로부터 주어진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신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그 만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말이죠. 그 당대 역사를 로마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권력의 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호령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뭐 오늘날도 그와 그 유사한 세상 권력들이 미국의 그 제국주의의 그 힘이 얼마나 그 막강하고 세상을 휘두르는 듯한, 최근에는 또 중국의 그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제 부상을 하니까 그게 또 앞으로의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또 신문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들의 소나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짐승 권세가 이 세상에 출현해서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재력을 가지고 뭐 이 파워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생명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영적인 그 무장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교회는 아주 그 약해 보이는 거죠. 힘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승리로 이제 보여주는데 보십시다. 3절 보시면 3절로 4절 보면은 온 땅이 십각 칠두 짐승을 따르고 경배함에 아주 자고해집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제 그 열 뿔과 그 일곱 머리인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진 것 같아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다 합니다. 이 짐승 권세가. 그런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 따른다고 했습니다. 온 땅이 짐승 권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온 땅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 권세에 짐승 권세 앞에 굴복을 하고 따르게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 그만큼 이게 막강하게 보입니다. 이 짐승 권세 막강하게 보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누가 로마 그 황제를 거부하겠느냐는 거죠. 그 당대에 유일하게 거부한 권세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시고 진리로 붙드시면 유일하게 로마 그 황제를 그 명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는 건 초대교회 당대는 그 목숨을 건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그런
예수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육적인 통치는 로마 권세가 제왕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진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 짐승 권세를 안 따르겠어요? 그게 온 땅이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그의 권세에 굴복을 하고 따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도대체 이 권세하고 누가 싸우겠느냐 이 말이죠.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그 당대 최고의 절대적 권세를 누가 따르겠느냐 이렇게 그 자고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용이 그러하고 용이 사단 권세가 그러하고 사단 권세로부터 짐승을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 권세도 그런 신적인 마치 파워가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이제 이건 우리 구약 시대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히스기야와 그 당대 백성들을 조롱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아수르 앞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아주 목을 조르듯이 들어오면서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런 거죠. 이 아수르의 막강한 권세 앞에 누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느냐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세자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짐승이 막강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돼 있고 오늘 표현대로 아주 자고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이죠.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5절 보시면은 5절로 8절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제 경배를 받습니다. 이 과정적으로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아주 참남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라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를 상징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용에게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활동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나오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성도들이야 그건 뭐 식은 죽 먹기로 그렇게 회방하고 아주 멸절하려고 달라드는 거죠. 7절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한 강력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게 이제 과정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지어 놓았지만은 첫 아담은 사단 권세의 유혹을 받아갖고 패배하고 맙니다. 첫 아담은 패배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니까 아담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너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그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패배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럽니다. 죄악의 노래. 아무도 이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 그들을 괴멸하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리하셔서 우리들의 참된 그 승리의 그 주관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노예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 다 아신 거죠. 하나님이 사단을 다 풀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패배함 속에서 스스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승리하도록 우리를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과정에서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온 지상의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불택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짐승을 경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 인간은 무엇이든 경배해야 자기의 존재 의의가 있고 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피정으로 무엇이든지 하나 경배를 하고 해야 살게 돼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이게 기본 속성입니다. 무엇을 하나 경배해도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그는 인간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아무리 고대로 가든지 아무리 미개 사회로 가든지 이 현대가 아닌 아무리 이렇게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은 또 최첨단 과학이 발달된 그 도시에도 미신과 종교가 없는 곳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곳에도 거기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도 하나 섬겨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없다는 거죠. 교육이 좀 없는 사회가 있다라든가, 뭐가 좀 부족한, 이런 결핍은 있을 수 있는데, 나라마다, 사회마다. 종교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하나 경배할 때 자기의 그 질서감, 정체성, 존재의의가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라는 거 이렇게 쓰지 않아요? 무교라는 거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무언가는 하나 경배하고 있는데, 그게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냐 짐승을 경배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은 세상 힘입니다. 이 세속주의로 상징되는 누구나 다 힘을 숭상하고 이 세상의 파워를 재력을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택자는 아주 거기에 멸망되고 택한 백성은 그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한번 교육을 한번 시키는 거죠. 그건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도구이고 여건이지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것이 우리 7, 80년간의 우리의 그 광야의 그 교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우리가 바치고 의지하고 그를 경배할 대상이지 어떤 것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요, 여건이요, 그저 육신의 몸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재능도 주셔서 돈도 벌이게 하고 사업도 하게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하고야 말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섭리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경배하면 그것을 한번 그 의지하는 걸 무너뜨리거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할 때라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과 그의 사랑 그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불택한 자는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 막강하게 보이는 권세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는 강한 권세로.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우리 구약에 우리 지금 이사야 배우지만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거든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야 이거 다윗을 떠난 이탈 왕조니까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은
남쪽 유다 아하스 왕 같은 왕은 남쪽 유다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아수르가 워낙 강하게 이 짐승 권세가 워낙 강하게 등장을 하니까 저걸 내가 의지해야 살겠구나. 이렇게 과정적으로는 그걸 가서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고 아수르를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강하게 보이느냐? 아니다. 이 아수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아수르를 한번 몽둥이로 쓰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가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다 이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쓴 몽둥이다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서에 내가 쓴 몽둥이를 썼지 않느냐. 그래 나중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거든요. 야 정말 아수르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구나.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여기 있고 그 나라를 경륜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불택한 자들이 다 그 당대 강한 짐승 권세를 따르고 경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9절 보십시다. 9절로 10절 보시면 대적이 망함으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부 짐승 권세를 농명되지 못한 자, 불택자들이죠. 이들이 짐승을 따르지만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정말 그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냐 이거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이렇게 잡고 권세를 부리는 자도 언젠가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우리 아수르 이 얼마나 칼로 남쪽 유다를 짓밟고 조롱하고 했습니까? 이 아수르도 언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바벨론이 또 얼마나 흉폭합니까? 그러니까 바사가 등장해갖고 바벨론을 또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잡아 삼켜버려요. 한 시대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시대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자,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도들의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런 그 큰 용의 권세를 받아서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를 것이지만은 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부터 주어지고 그 사단 권세가 갖고 있는 부분적인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진 힘일 뿐이라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인내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을 여기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현실적 권세, 어둠의 권세가 날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이라는 거. 초대교회는 마침내 그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아주 박멸해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했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많이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그 몇십 년 전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아주 박멸되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죽이니까 그냥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서
이 카타콤이라는 게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다고 그 로마 황제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가 참 메시아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은 그 속에 예수를 믿는 기쁨을 유지하는 세상 권력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마침내 죽게 되면 순교하는 거고 죽게 되지 않으면 어떤 그 환란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연약해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은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셔서 승리를 선포하고야 만다.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세력을 규합한다든가 세상적인 힘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마치 세상에다가 무슨 사회 정의 발언을 하고 말이죠.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좀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럼 선거 그 후보자들이 어디 와서 이렇게 한 번씩 평소에는 하지도 않다가 말이죠. 괜히 이제 선거철 되면은 기독교 연합회 이런데 그 초창기대에 또 등장을 해요 또.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잘 봐달라고 그런 뜻이죠. 그럼 또 목사들이 또 얼마나 또 그때는 또 힘을 주는 거죠. 우리가 표를 쥐고 있다 이런 식. 기독교는 그랑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건 신앙 양심 따라 자기 어떤 정치적인 판단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투표를 할 권한은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을 조장하거나 교회가 거기에 영합을 하거나 그 세상 권력을 이용하거나 이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짐승 권세에 주신 권력은 세상을 운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주신 파워일 뿐이고 교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권세, 거룩한 힘, 하늘의 평화와 기쁨,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걸 영합하거나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영합한 모든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2000년 동안. 로만 가톨릭이 대표적인 거고, 로만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을 넘나본 거죠. 그러니까 왕을 임명하고 폐기 처분하고, 로마 교황이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 맛을 본 거예요. 그 굉장한 맛이거든요, 그게. 진리의 말씀 못 본 사람들은 말이죠. 진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거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얻을 만큼 있고 없을 만큼 없는 거죠. 그건 하나의 도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치할 수 있는 거죠. 정치해서 자기의 정치 소신 따라서 정치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교회가 그런 세상 권력과 부합하거나 영합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력으로 말한다면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롭게 기쁨으로 통치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세상도 권력이 우리를 보호도 해줍니다. 세상 권력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핍박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북한도 다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남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권세로 직접 통치하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정치 원리가 있습니다. 전혀 세상과 다른 정치 원리가 여기에 작동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권력 많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통치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마 권세 아래서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시고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지키게 해 주십니다. 이런 뜻이죠. 염려할 거 없다 너희들. 그 말이죠. 11절 보십시다. 11절 13장 11절로 12절 보시면은 두 뿔 짐승이 나타나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합니다. 이제 새로운 또 짐승 권세가 하나 나오는데 보십시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보여주는 가시적인 힘을 발휘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막 내려오게 하는 그런 큰 이적을 행하니까 누가 그걸 안 따르겠냐 말이죠.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그런 힘을 발휘하니까 굉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굉장히 그 큰 이적을 행하면서 두 번째 나타난 짐승 권세도 굉장히 가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15절 보시면은 15절로 18절 짐승이 만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합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그 죽이게까지 하는 이런 그 흉폭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반드시 다시 새 힘을 발휘하고 정말 교회는 그 순교의 그 피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근본적으로는 과정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섰다. 이것이 교회사가 정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단 권세가 아무리 그 요동을 쳐도 택한 백성이 마지막 그 저항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구가하는 방식이 죽는 방식입니다. 죽이라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복음서에 예언해놨어요. 너희들의 그 목숨은 걷어가도 너희들의 영혼을 걷어갈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야부가 목이 날아가고 다 그런 그 순교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힘을 발휘하고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 2000년사의 순수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커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묵고 잘 된다. 이런 말은 너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난과 순교를 헛되이 하는, 그건 너무도 그 회방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 정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면은 정말 그 사단 권세에 맡겨갖고 마침 이제 택한 백성은 죽게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게 해도 우리는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지켜져 왔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 왔고 그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교의 그 정말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교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복된 자가 받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이 세속적 방식하고 다릅니까? 세속적 방식은 어떻게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돈 버리고 왜 뭐 헬스클럽 왜 가요? 막 말이야 뭐 살 동안 건강한다 그러지만 다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다 잘 살고 싶고 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으로 진리를 정언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전전긍긍하는 그것을 다 지불하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궁극적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정말 순교야말로 최고의 복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대 교회를, 초대 교회를 혹은 16세기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순교는 안 하더라도, 순교에 우리가 복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받지 않는다라도 적어도 고난은 감당하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아주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됨에 있어서. 또 그리고 그 속에서라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다 우리가 다 다소간의 수고와 다소간의 희생과 다소간의 다 땀 흘림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순교고, 순교까지는 안 가도 다 내가 누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버림으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죽고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그런 언제나 그게 우리의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참으로 느끼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번영한다, 이런 소리들은 참 정말 너무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이야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기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고 죽어갔던, 그래서 로마 권세가 그 초대교회를 마침내 허물어뜨릴 수 없음을 증명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너무도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음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대를 주셔갖고 아주 순교를 당하는 건 영광스러운 복이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부유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런 기쁨이 있고, 정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짐승 권세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승리가 있습니다. 16절,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그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치르게 되겠습니까? 짐승한테 표를 받아야, 짐승한테 굴복해야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 이게 뭐냐? 그러면 모르겠다. 그냥 666이라 그러면 됩니다.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상징수예요. 그래갖고 바코드를 이야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말하면 그냥 짐승의 수가 666으로 그냥 상징되고, 그런 짐승들이 설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거기 가서 다 경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 과정적으로 아수르를 잠시 의지는 하지만은 이 나라가 반드시 지켜지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은, 그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의지하는 것이 참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때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돌이키게 해서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또 범죄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줍니다. 범죄하고 실수했다고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이거 실수거든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한 건 실수지만은 너 실수했기 때문에 한번 맞기는 한다. 너 후대에서. 그러나 하나님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어리석어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그 용서 다 해줍니다. 더 해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실수를 받아주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 깨닫고 나면 이제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지요. 그래서 짐승 권세가 표를 받게 하고 아주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멸하려고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14장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결론 짓겠는데 14장에 어린 양의 권세가 출동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 큰 기적을 행하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실대면서 어려움을 줄 때 그때 어린 양의 권세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남쪽 유다 나라를 얼마나 정말 조롱하고 이 나라를 아주 거들내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생각지도 못한 바사 나라를 들어가지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는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 바벨론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출동을 합니다. 짐승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 5절 시온산의 14만 4천과 함께한 어린 양 권세가 이제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아무나 배우는 노래가 아니다. 새 노래.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 참 당신이야말로 전능하십니다. 이 짐승 권세가 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적인 힘이었을 뿐이지 정말 권세는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시편의 신실함심을 노래하고 망하지 않아요. 구약에 간들간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남쪽 유다가 요 70년 잡혀갔을 때 아주 꺼진 것처럼 보였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아주 끄지 않습니다. 이 신실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실성을 이 새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전능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 허탄하고 어리석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범죄할 때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참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말았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이런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고 짐승 권세가 온 땅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장사하면서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 축에 속하지도 않고, 그건 아주 그냥 조그마한 미세한 거라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줘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지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표현은 따라가는 자며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야 맙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안 놓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한 어린 양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자기 양을 그 목자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지요. 어디 가 있는지 그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횡행하고 지금 짐승 권세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등장을 해도 어린 양 권세가 출동을 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무너질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6절로 마지막 보십시다. 7절 보시면 다른 첫 번째 권세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다른 첫째 천사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짐승의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심판할 시간이 딱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와서 파괴시키고 데려가서 온갖 포로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때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권력을 휘두르지만은 70년이 차면 끝난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 신앙인의 참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인내요 기다림이요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지켜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고야 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르고야 맙니다. 우리 청년 한 친구가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다 연락하고 얼마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참 언젠가는 부르긴 부르는 모양입니다. 내가 그 답에다가 그 댓글에다 그래 써놨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어둠을 괴멸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러 찾습니다. 반드시. 그게 심판의 때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멸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여기 이제 붙들려 가서 지금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유다 나라를 아주 뭐 조롱을 하고 짓밟고 난리를 심지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고토로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되게 하신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짐승 권세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작게 보여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은 큰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구약은 전부 강대국이 이집트 바로도 강대국이죠.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아시리아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지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또 얼마나 그 중간사 시대에 그 핍박을 합니까? 그건 아주 막 사상적도 인본주의자들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아주 정치적 인본주의자들이고 그런 그 강대국들의 그 기라성 같은 강대국들의 그런
통치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생하게 만들어가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잡초가 더 뿌리를 깊이 하고 샘을 얻어가듯이. 그건 왜 그런가? 오늘 본문 나온 대로 백성에게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요 한시적으로 나타난 요런 제국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괴멸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들은 한정적인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너희가 힘을 발휘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어떤 세력도 아주 괴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두셨으니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겪을 뿐이고 한 번씩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권세가 출동하시면은 모든 세상 권세가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요 인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대로 큰 영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그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를 구가할 수 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음을 겪으며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부여잡고 범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마침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저희들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소망 가운데 말씀에 부여잡힌 바 되어 저희들을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